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나기 위해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 또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덕목이 굉장히 중요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수련에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 지나면 이제 수련회가 있거든요. 수련의 주제는 죄의 속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원래는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수련회 하기 전에 2주 전부터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두드림 연합 예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 한 주 땡겨가지고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두 번 서론에 대한 내용 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때 가서는 죄가 우리를 속이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죄의 속임이 어떤 것인지, 또 다음번에는 죄가 사람을 속인 가장 첫 번째 사건이 하와를 속인 사건이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속임을 당했을 때 하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는 두 번의 설교가 강의가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속이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속임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속임 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으로 또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 어깨와 몸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뭐가 묻어 있는데 점심 드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 똥이 묻었어요. 똥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 가가지고 안 넣을 수 있습니까? 너무 반가운 사람인데 오면 계속 올 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반갑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할수록 우리 멀리 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씻고 와라. 씻고 오면 대화할게, 씻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관심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죄를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죄는 두 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강압이라는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죄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다른 죄도 많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움은 굉장히 큰 죄죠. 왜냐하면 미움이 있으면 사랑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말씀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이 미움이 확 쳐 올라오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마음속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쑥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죄가 강압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은 악한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특별히 게으름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는 그때 일어나야 돼. 근데 더 눕고 싶은 거죠. 그럼 더 누우면 늦는다는 걸 알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가면 돼. 조금 더 빨리 준비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제 시간에 갈 수 있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한 거죠.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면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굉장히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후회스럽죠. 야, 그래, 내가 그러면 그때 조금만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강압적이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지체 속에서 한 법이 있어요. 죄거든요.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 죄를 이기기가 난 너무 지쳤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는 강압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힘에 밀려서 자꾸만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죄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속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여서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할 때 마귀의 가장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귀는 주특기가 뭐냐면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버지는 뭐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마귀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마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속이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마귀가 최초의 사람인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럼 하와는 우리랑은 좀 상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와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런 하와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속임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 보면요, 뱀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속임이거든요. 속임. 그 속임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왜 사람들을 속이느냐 하면 이 속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할 때는 이렇게 속임을 통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어떤 것으로요? 속임으로.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죄의 속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은 이 히브리 기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막밖에 없고 먹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줬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지라고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이곳에서 죽이려고 건져내신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신의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낼 그런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먹는 것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징계를 내리셔서 그곳에 죽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장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에는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은 사람들이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권면한으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게 조심해라.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속임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속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속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죄가 속임으로 신자들을 유혹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속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뭘 사용했죠? 그것도 속임이에요. 속임. 이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때도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거짓을 사용합니다. 거짓을. 그래서 그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하와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속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속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마귀의 속임이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의 속임이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그 중에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구원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크게 느껴지냐면 내가 기도에 응답되는 것, 이게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게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엄청난 죄의 속임이에요. 왜 속임인지는 수련 때 가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낸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무엇이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이 마귀가 주는 속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죄의 속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태에서 빠지느냐, 이 속임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보이시피싱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목요일날 리더보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목요일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보이시피싱이 왔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사라고 그래요. 형사. 서울에 있는 항상 형사들이에요. 형사인데 지금 어떤 그 금품 사건 때문에 누군가가 잡혔는데 그 잡힌 사람의 목록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다. 당신 누구누구 맞습니까? 맞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우리 은행인가 어디 은행에서 계좌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이시피싱을 몇 번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조선족들이 많았대요. 딱 들어보면 조선족 같은데 이 사람은 형사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또박또박 서울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걸 딱 듣고서 뭐가 그러냐 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속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듣고 이거 보이시피싱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러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니까 쭉 끊어버리더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카톡에 뭐 부고장이라던가 아니면 결혼식 초청장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거를 누르면 뭐 앱이 깔리고 그것 때문에 해킹이 당하고 돈이 빠져가는 일이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딱 있으면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안 누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다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이제 사무실에 그 전선의 한 분이 이분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온 거죠. 이거 예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라고 해가지고 안 누른 거죠. 아니 눌렀다면 큰일 났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어두움은 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있구나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의 이런 속임에 넘어가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가 이 어두움이 두 가지의 어두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 어두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 어두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주관적인 어두움은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어두움을 사랑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객관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알 수도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가 사람들을 꼬실 때 특별히 신자들을 자신들의 종교로 이끌 때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보통 구원파가 하는 질문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먼저 물어보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그냥 대부분 모르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그러면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왜 당신의 날짜를 모릅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럼 생일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생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야기하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당신이 태어난 생일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금 거듭나면 태어나는 것인데 그럼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태어난 날짜를 알아야지 왜 모릅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알려준 게 그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딱 들으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치. 내가 생일도 아는데 그러면 내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난 모르지? 그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그걸 잘 알려주고 당신의 생일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전사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제가 리더 모임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영수증을 해주세요. 그럼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증거. 뭘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 내 느낌? 그건 아니잖아요. 느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도 아니야. 왜?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사단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럼 그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 객관적인 증거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요. 중간에 모태신앙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다가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별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혼란을 많이 겪냐면 모태신앙.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혼란을 대부분 겪어요. 대부분.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년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잘못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일이 알잖아요. 생일을 아는데 여러분 그 생일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달력을 보고 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알려준 겁니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엄마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쵸? 태어날 때마다 나자마자 날짜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본을 졌거든요. 초본. 제가 그 주민등록번호가 79년 11월 13일 음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초본을 딱 보니까 제가 전입신고가 80년 10월 달에 돼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처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일찍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돌전에 투해서 늦게 호적을 신고를 한 거예요. 늦게. 그리고 제 주민번호가 11월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음력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양력은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2월 30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거듭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쯤이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잘 몰라요. 거듭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의 확신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한 회개도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객관적인 어둠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접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는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교회에 담임을 하라고 저를 보낸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 담임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담임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좀 다른 일도 있어요. 뭐냐면 청년들이니까 어떤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예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한 교회 청년에게, 여자 청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했는데 너는 지금 있는 그 전사님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너는 사모가 될 사람이니까 그 전사님하고 결혼해야 돼. 만약 결혼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이 자매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매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하면 징계가 있다니까요.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고민이 되게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되면 근데 그 권사님 진짜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럼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고민이 되냐면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할 게 없거든요. 왜 고민할 게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한테 이야기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근데 마음도 없어. 그리고 기도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 그러면 뭐냐면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선교사가 되려고 총신대에 들어왔어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선교사로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1학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같은 반이어서. 근데 저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국내에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선교사로 되기로 소원했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선교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신이 나와 결혼을 할지 말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선교실로 간다고 하면 결혼해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데 보니까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제할 때 2년 정도 교제했는데 1년에 2차례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3학년 때 이제는 3학년 때 결혼하려고 했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보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마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서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보자. 근데 기도해가지고 드는 마음도 내가 원해서 하는 마음일 수 있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읽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면 우리 헤어지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주면 우리 결혼하는 것이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 거잖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됐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일산에 있었잖아요. 저희 집사람 부모님 다 일산에 있고 친척들이 다 일산에 있고 부산에 내려온 지 이제 5년차 된 겁니다. 부산 내려와 보니까 본인은 선교지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는 보내는 선교사를 할 것 같아. 돈을 보내거나 기도를 하거나. 근데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했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면 직접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거를 안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그것처럼 모르면 자꾸만 넘어가게 되는데 알면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객관적인 어둠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말씀들이. 왜 우리가 모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것은 그것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경회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알려주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에 빠지죠? 이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무지. 그래서 열심히 알려주는데 무지에 빠진 것에 대한 죄는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객관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주관적인 어두움.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인 어두움은 뭐냐면요. 이게 알아요.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또 예수님 당시에도 주관적인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하지만 그 잘못된 삶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이런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주의를 나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우리 서울에 정말로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갈래?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곳이 내가 싫어하는 곳이라면 단번에 거절할 텐데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곳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쿠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된다고요. 근데 말씀은 죄를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관적인 어두움에 빠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 그러면 한 번 빠지고 다음부터 잘 다니면 되지 라는 생각이 쑥 지나게 해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한번 주의를 빠진다고 해도 뭐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 네가 빠져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빠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동안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아마 그곳에 가 있을 거야. 예배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몸만 와 있는 그것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예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가도 예배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게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이. 그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예배에 참석해야지 라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죠. 여러분 이게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는 뭐가 잘못했을 때 목사님을 찾아오거나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이 떨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을 찾아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거야. 목사님을 찾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뻔히 알아. 자기도 알아.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를 안 찾아오겠죠. 안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오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별로 좋지 않는 내 이야기를 받아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야 그거 너무 큰 문제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싶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이게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주관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왜?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어두움에 빠지냐라고 했을 때 몰라서도 빠지지만 그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원이 있습니다. 시원을 한다는 거 알죠? 왜?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좀 피곤해. 그러면 피곤하니까 어차피 뭐 시원에 와서 제대로 못할 거면 뭐 가야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쪽으로 자꾸만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이 마귀의 속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객관적인 어두움인지 주관적인 어두움인지를 조금 알고 주관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적으로 이 죄의 속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마귀는 또 죄는 우리들을 속여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게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를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속임을 알고 그 속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속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몰라야 되고 또 알지만 그 죄악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죄가 주는 그 속임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태에 맞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복의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